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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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밀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을 양옆에 좌우로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그 예수가 귀한 거를 지금 알고 계셔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정말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증폭되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세 번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빠 나 사랑해, 난 주님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빠가 뭐 사랑? 그래 뭐 너 혼자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인 것입니다. 그 아빠가 정말 나를 안으면서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까? 그게 영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주님 그렇게 해도 주님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계, 지금 관계적인 회복이 온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내 영 안에서 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오늘도 저에게 비춰주신 믿음은요, 바로 주님 믿음은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갖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은 그분의 자녀이고요, 바로 그분의 유업을 받을 자고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데 그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아빠라고 정말 갈망합니까? 그 아빠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지정의를 가지시고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빠를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아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고 나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 나에게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바로 내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보다도 나를 위한 그 주님 필요, 충족, 나를 위한 것, 이러한 것에 바로 국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요, 바로 주님,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호다라고 있어요. 고백하다, 드리다, 던지다. 그게 뭡니까? 찬양과 경배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 우리는 감사하지요. 한 해 동안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감사하지요. 그런 감사로 추수 감사 주일이라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정말 감사하죠. 나를 지켜주신 것. 그러나 더 감사한 그 부분을 우리는 더 이 땅의 것만 감사할 것이냐, 위의 것에 채워진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는요, 주 심령 감사 예배로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물론 주님이 축복 주셔요. 그러나 축복 주시는 그 위에 무엇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그 심령,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의 것, 땅의 것,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농부가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이제 씨를 하나 뿌렸어요. 그 씨가 뭡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그 씨가 죽었어요. 썩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많은 밀알을 맺기 위해서 그 밀알들이 뭡니까? 밀알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님의 생명으로 밀알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밀알들만 우리가 그날에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쭉정이나 바로 가라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는 그분의 생명을 채워서 그분을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추수감사절, 주님 감사하죠.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바로 내가 뭡니까? 이제 내가 아닌 그분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심장 돼서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의 마음 심장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드러나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주 심령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번영되고 이 땅의 것만,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주신 것, 주님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것만 감사하면 요만큼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더 큰 감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감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격으로 점점 회복되는 그런 정말 주님의 자녀가 지금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감사, 그런 감사가 오늘 주님 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안수하시면서 감사의 영이 부어져서 감사가 감사, 이 감사의 영이 부어지면요, 어떠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감사가 다 흡수해버리는 것이, 삼켜버리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해바라기 같은 그런 꽃이 있는데 그 꽃에 보면은요, 뭡니까? 잠자리도 앉아있고 거기에 뭡니까? 개미도 그 다음에 풍뎅이도 이렇게 날라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 해바라기만큼 큰 꽃이 딱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꿀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곤충들이 있는데 좀 있으면은 싹 해바라기 같은 꽃이 오므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날까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쫙 피는 거예요. 거기 풍뎅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곤충들이 거기서 막 벌이 꿀도 먹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없어졌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 바로
다 흡수돼 버리는,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감사 영이 부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바로 불안이 있습니까? 초조합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그러한 것이 있으니 감사가 다 흡수해버리고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감사. 주님이 그랬어.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우리가 정말 감사 주일에 그 감사의 영이 부어주셔서 정말 삶 가운데 감사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 그 조상이 그 히브리 민족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히브리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았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우리 청교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약 시대에 추수감사라는 그 의미는요 구약 시대에 있어요. 모세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래서 실제로 맥주절에 보면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바로 이제 화목제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남성들은 이스라엘 남성들은 가서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그런 의미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바로 신약시대의 지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이 바로 율법의 그 절기라고 하는 율법, 규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도말시키고 바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이 바로 그 절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절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의식과 형식으로 해서 무슨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말세되고 바로 삭제되고 그 도말된 것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율법의 균례들 그 의식 정통 이런 것들을 다 못 박고 실제의 절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그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주님 살아가며 정말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 그 관계 속에 회복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그런 맥주절,
추수의 그 시기에 따라 그런 게 있지만 신약 시대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유래가 있는 것이죠. 유래가 무슨 유래? 청교도들이 바로 뭡니까? 102명의 청교도들이 플라오라고 하는, 메리 플라오라는 그 연약한 돛담배처럼 바로 하는 청교도들이 102명이 그 바로 그걸 타고 아주 연약하고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들이 그걸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바로 개척한 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바로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거기 가보니까 항무지라고 해서, 항무지는요, 사람이 한 번도 손을 대보지 않은 거칠은 땅, 바로 돌뿐이고 이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풍토병이나 어떤 질병이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개간하고 이루어서 씨를 뿌리고 1년 내내 그런 하나님이 바로 햇빛과 비를 뿌려서 곡식을 열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바로 미국을 탄생시킨, 바로 신대륙의 미국을 탄생시킨 청교도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미국이 그렇게 건국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미국에 있는 그들이 선교사로 열방에 파송되고 우리 한국에서도 바로 파송되어 그들 선교사를 통해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게 유래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오늘도 정말 이 감사를 참 하나님께서 전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 꽃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그 난을 이렇게 또 얼마나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없었는데 감도 있다마는 감이 있고 뭐 여기 뭐 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끙끙끙 하더니 뭐 이런 거 뭐 변요한 목사님 드리라고 했다고 이거 뭐 배추하고 뭐 이런 거 가져오고 아주 감사하죠. 감사하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감사하지만 우리는 내 심령에 주님으로 회복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다는 그런 인격으로 되는 것에 더 감사하고 그 인격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에 더 감사하는 것을 더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교도가 그들이요, 바로 우리는 그 드린 그 모든 그 하나님께 추수 감사로 드린 거기에 초점이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청교도들은 왜 거기를 영국의 국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영국교 그들은 이 예배를 드린 그 종교적인 그런 생활에서 아주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바로 핍박을 받고 그런 것이,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종교적인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 그들은 싫은 것이 전통적이고 바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는 나 싫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멀리하고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바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인격체신 진리를 참 진리를 찾아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국교회 그들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실제로 가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바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노력으로 해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요구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율법주의에 있는 바로 그 종교적인 그러한 것에 그들은 바로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바로 그들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주님과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내 행위로 그분께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짜 사랑을 대체해버린 게 그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에요.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그분과의 1대1의 관계 회복을,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을 가짜, 그것을 대체해버린 그게 율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이야, 그렇구나. 내가 여지껏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에서 이렇게 한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적인 1대1의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은 너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통곡을 하고,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가 매일처럼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는 너와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그게 사랑인데 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비춰주십니까? 이런 거를 대체해버린 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입맞춤, 말씀의 입맞춤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입맞춤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분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바뀌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원하신 걸 다 해드리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가짜, 바로 신앙인 것을 알게 해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복주의. 그게 가짜라고 하는, 기복주의는 뭐예요? 내가 주님 믿는 거, 예수님 왜 믿는데? 주님 복 주시잖아요. 주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고, 예수님 내 수단과 방법을 여기고 바로 내 필요와 충족을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이게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 복 주러 왔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그러기로 온 것, 그거는 보너스 덤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너의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
주님 이렇게 하면 복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복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가지고 와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결해 주면 주님이 나 복 주셨어, 나 사랑하시나 봐. 우리는 정확하게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주님이 나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주님 맞춰지면 그게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건 어디든지 다 가서 종교, 해와 달과 별을 비는데도 그렇게 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기복주의가 아닌 바로 그분은 온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은 나의 아빠고 그분이 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 생활의 진정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닌 종교적인 것, 거기에 미쳐서 그분은 그렇게 해결사처럼 여기는 주님은 기쁘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가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서요. 인본주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주님 없어도 돼요. 내가 하는 것, 그게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비추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비춰주신 그곳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곳에 우리는 바로 온전히 회복될, 돌이킬 때 주님이 회복이고 인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바로 그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가장 거짓인 것,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다 하지만은 이 종교적인 이러한 행위가 그냥 이 가치관이 틀려버리는 이런 거 아십니까? 율법주의로, 기복주의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진정한 진리의 참 진리를 찾으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많지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정확하게 바로 그 분별에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를 떠난 것이에요. 바로 그들의 핍박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를 핍박하지, 그를 바로 수용하고 종교적인 거 그냥 수용하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지 않고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로 그들은 그걸 원치 않고 떠난 것이에요. 바로 112명이 떠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온전히 옮겨진 것이고요, 이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진 그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더 보아야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 몇 구절 하면서 주님 그 신앙인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 13절에 오늘 말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라. 믿음의 선조들, 천교도 그들 이외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따라 뭐가 죽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주님의 생명이고요, 영생,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난 믿음을 붙잡을 거예요. 따라서 죽었으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보면 세 가지, 세상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 다 내가 원하고, 그 다음에 명예,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거 원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오늘 그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올라가고 그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통치자가 뭡니까? 주관자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끊으라 하고, 세상을 지금 여기도 지금 떠났다라고 하는 거, 지금 세상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세상을 너무 우리가 갈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세상에다가 원수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전략도 있어요. 그 원수마귀 사탄은 세상에서 야, 너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너 풍요롭게 하고, 바로 내가 잘 재정도 빵빵하고, 그러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점점 멀리하는 것, 그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감사한 게, 주님, 나는 정말 내가 바닥을 치면서 내가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주님의 복일 수도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세상 사랑을 끊고 바로 우리는 믿음을 쫓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이제 약속을 확신한 13절에 보면은 무슨 약속을 확신했는가?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바로 믿음의 선조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은 바로 그것들을 멀리 보며,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멀리 본다라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이런 것들을 멀리 보며 소망을 가지며, 바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망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것을 바라보며, 바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을 붙들고, 바로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의 외국인이 자기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나그네가 자기 집이 있어요? 거처할, 바로 정착할 장소가 있어요? 없는 거야. 나그네는요, 없는 거. 이 땅이 그런 것이에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들은 여겼더라. 그런 삶을 살았더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 정착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나그네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수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그 당황에서는 그분이 많은 노래 히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분이 어떻게 해서 가요를 그렇게 정말 대중가요를 그렇게 부르지만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 성경 규절에서 아마 그 가사를 딴 것 같아요. 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 맞습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시고 영원히 그곳에 정착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젠 30년, 40년, 50년 여기 50년 되면 계실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인 것입니다.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거기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은요 모델하우스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지려면은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청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파트도 이제 선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근데 모델하우스가 그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니까 모델하우스 그대로 놔둘까요?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세상이 모델하우스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여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20년, 30년, 50년 남은 인생을 바로 주님 앞에 올인하고 어차피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분 품하에 본향으로 가는데 그것에 우리는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바로 청교들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멀리 바로 약속은 주님 내가 여기 가라. 주님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떠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떠난 것이에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조상 대대로 거기서 바로 얼마나 많이 기득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이 뭐예요? 이젠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떠나는데 숟가락 하나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것이에요.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건 옛사람의 그거 가져갔다. 그것이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떠난 거나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생명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았으므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그들은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바로 더 나은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는 바로 주님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인 것이고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항상,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정착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래는 바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이곳에 정착돼야 되는 것이, 이 장막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이거는 온전한 단체적인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 신부들만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 성으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그곳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조상의 믿음의 자녀, 이 청교도들, 조상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신앙 삶을 보면은 온전히 바로 이 그림자예요. 지금 바로 이런 그 그림자들이 실제 바로 신약 시대에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신부로 그곳에 영원히 정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고요, 이게 주님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되는 그것만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건 온전한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넘어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인이 맨 처음엔 종교인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젠 주님 안에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저는요, 이 감사를 이렇게 대하면서 꼭 이렇게 그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용인에 보면은 작은 손길 공동체라고 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에 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예배를 제가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요번 금요일날 제가 거기 가서 같이 예배하고 완전히 폐업시킨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이번 금요일날 가서 완전히 이제 그 예배를 드려서 끝났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예배 드릴 때 한 분을 꼭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남해옥, 그분이 집사예요. 그 집사인데 전신 마비 장애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여기 타고, 그 다음에 옆에 산소통을 옆에 끼고 이렇게 완전히 여기 손이 비틀어져서, 제가 비틀어졌다고 표현하면 어쩔는지 모르지만은 연탄에다가 우리는 오징어를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 오징어가 막 이렇게 된 것처럼 완전히 똑같아요. 그분 이렇게 가지고 입도 다 이렇게 되는데, 예배할 때마다 이래가지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 제가 이게 뭐라고 하는 소리인가?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날 때부터 전신마비, 지금 그분이 몸무게 15kg야. 15kg. 이제 짐작이 되죠?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얹혀 있는데, 근데 그 입술에서, 돌아간 입술에서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난 정말 감사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그런 그분이 거기에서 매일 감사하다. 그런데 뭐라고 또 막 하는, 뭐 이런 소리, 난 못 알아듣겠어.
근데 거기 이제 같이 함께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막 핑, 정말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전신마비 날 때부터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나셨습니까? 나를 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야 되고 대적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되 감사. 왜 감사한가? 나중에 같이 교제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매일 그 방에 가면요, 라디오든지 레코든지 계속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24시간 찬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는 삶이 그냥 내 좀 있으면 이거 옷 벗고 내 가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영이 주님 품 안에 들어간대. 그 본향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감사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뭡니까? 지금 4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4년 전, 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거기서 침대에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511장을 부르면서 숨질 때 하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세요. 제가 직접 임종은 내가 못 봤지만은 아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로 주님 품 안에 갔을 거예요. 근데 왜 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아냐? 그 후에 얼마 있어요. 꿈속에 나타났다니까, 그분이. 그림 전에는 꿈속에 이 손이 이렇게 전신마비로 됐는데 꿈속에 나타났는데 완전히 정상이야. 목사님 감사해요. 막 춤추는 듯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야, 그분이 지금 막 천국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거로구나. 여러분, 지금 내 이 간정은 정말로 그분을 보면은 눈물이 날 거예요. 감사해요. 입이 비틀어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감사로 주님 앞에 오늘도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내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우리가 이어서 성찬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주님 기뻐하시고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